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을 제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요 숨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알려주셔야만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은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서 이 성경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말씀의 종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일꾼이니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알리려고 했던 그 비밀의 내용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신지를,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비밀을 담은 그 바울의 편지가 이방인이었던 오늘 우리 손에도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참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 비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이 알려준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사용된 나팔의 용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 마지막 나팔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나팔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에 걸친 그 나팔의 용도를 알 때 바울은 그러한 나팔에 나오는 그 용도를 통해서 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팔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처음 그들에게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제일 처음 들린 곳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우리나라의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아주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7월 1일에 나팔절이라는 절기 통해서 그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그 나팔이 불고 나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러다가 14일이 지나면 7월 14일이 되는데 그날에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회개와 함께 대제사장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백성의 그 죄가 1년에 한 번 크게 용서를 받는 그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으로 인해 새로운 관계가 다시 새롭게 설립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뜻으로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이 나팔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출발, 새 창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하나 이 나팔과 관련되어져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희년은 기쁠 희자 해를 써서 기쁨의 해다. 그 1년 동안은 기쁨의 날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축복의 날, 기쁨의 날인데요. 50년째 되는 날, 나팔을 크게 불면 전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하면서 노예로 있었던 자들은 이제 노예에서 자유가 되고, 그 노예로서 갚을 돈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이 지불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그때 그 시점으로 묶여있던 종은 모두가 다 자유하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되고요. 담보로 잡힌 모든 물건들도 다 되돌려 받게 되고 모두가 자유하며 안식하는 날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의 해라, 자유의 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축제가 되는 바로 이 희년에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이 나팔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사용을 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리고 또 선지서에 보면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세우고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바벨론을 치며, 또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깃발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보면 여호와의 나팔이 크게 불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모두 다 멸망당하고 그 원수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아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구원을 얻어서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 이 큰 나팔이 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나팔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원수들의 멸망,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자유와 회복, 그리고 새 창조와 새로운 시작, 이것이 나팔의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비밀, 곧 마지막 나팔이 남아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정리를 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 나팔이 한번 불 날이 오는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밀을 하나 말할 테인데 마지막 나팔을 한번 불게 될 것이다 하면은 이때에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과 또 이 당시 때 유대인들과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팔 하면은 구약시대 때 아까 앞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여호와의 큰 나팔 부는 그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 나팔을 부는 날이 있구나. 그 마지막 나팔이 불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임재하시는, 나타나신다는 바로 그 비밀을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 그 원수들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나팔이 불면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안식을 누린다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서 영생이라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비밀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나팔과 관련된 그 구절들과 함께 연관해서 바울은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이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 비밀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은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의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리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성도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기독교 신앙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비밀이 감춰져서 마지막 나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뭔 소린지 알지도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계속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지막 나팔이 뭔지도 모르고 듣도 보도 못했고 마지막 나팔이 뭔지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이 비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알려졌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의 멸망과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영생을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알려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비밀을, 이 마지막 나팔이 분다는 이 비밀을 우리는 들었고 알게 되었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고 주님과 혼인잔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마지막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현상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52절,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말. 이 말은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이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한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결국에는 썩어 부패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서 썩어 부패하게 된다는 것, 이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는 날에는 이 땅에 살다가 죽어 썩었던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에 이미 죽은 사람은 나팔이 불면
썩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만일 살아있을 때에 마지막 나팔이 불면 살아있는 채로 순식간에 이 몸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사람이 반드시 썩어 죽는데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긴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을 했는데 부활해놓고 보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변화가 있고, 또 부활을 했는데 보니 또 하나는 영원한 형벌을 누리는 변화입니다. 분명한 차이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지는 변형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바로 이 주님처럼 빛나는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비밀입니다. 해보다 더 빛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 비밀이 바로 첫 번째의 변화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들도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은 합니다. 단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어느 한 부자가 음부 곧 지옥에서 혀에 물 한 방울 적실 물이 없어 영원한 갈증으로 괴로움을 받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그 삶은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채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비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 나타날 비밀입니다. 감춰진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닫혀있던 비밀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유명한 강사가 한 번 강의하며 미국에 8억을 받는 강사가 있대요. 그 강사가 와서 강연을 1시간 하면 8억을 받아간다는데 그런 사람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선포되었는데 8억이 아니라 80억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돈을 다 갖다 주어도 들을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일어날 이 비밀, 이 비밀이 우리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짜리 비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이한 현상의 비밀을 알았다면 마지막 나팔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오늘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을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불면 두 가지 기이한 현상인데 하나는 놀라운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 사망이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54절에서 5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4절, 55절, 5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이 기이한 현상은 사망이
삼켜진다는 것입니다. 즉 사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죽어서 장례 치른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자와 갈라놓고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원치 않는, 싫어하는 것이지만 결코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사망에서 놓아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부활이 있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인간의 얼굴에서 눈물을 제하여 주겠다.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노릇한 인생들을 그 사망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읽으면서 그 죽음과 눈물을 없애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눈에서 사망의 눈물을 제하여 주신다고 하니, 이제는 죽음이 사라진다고 하니 이 일을 이루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죄의 값인 죽음을 삼키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뿐만 아니라 죽으신 바로 그 무덤에서 보란듯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예수님께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처럼 사망이 더 이상 삼키지 못하도록 부활의 권능을 덧입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독침을 가지를 못합니다. 사망이 쏘는 죄와 그 권능인 율법의 짐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도 주도하지도 못합니다. 사망은 삼켜졌습니다. 사망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안겨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활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영원한 사망의 종노릇에서 놓아주신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 나타날 비밀들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과 영광 중에 거하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나팔이 울리는 날 주님처럼 흠 없고 티 없는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사망이 삼킴을 당하여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은 미래에 일어날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닫혀 있었던 그 비밀은 현재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현재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이 비밀들을 지금 열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장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얼마나 차이 난다는 거, 현격과 차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럴 때에 그 알고 있는 자가 누리는 특권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미래를 알면 현재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선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선택했다가 혹 내가 미래에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현재에서의 선택의 갈등입니다. 혹 잘못 투자했다가 미래에 망하지는 않을까? 이게 두려운 것이죠. 따라서 장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래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지막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5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에 주님처럼 부활하여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이게 기이한 현상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어 사망이 삼킴을 당하고 사망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미래에 일어날 이 일들을 안다면 그 사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견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후회하지 말고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마음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갈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릴 그때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어떤 것이든 결코 잃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씨가 뿌려진 곳에는 언제나 결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육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죽어 있더라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고 주님처럼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었던 그 씨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님과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되었으니 지금 우리 삶의 바로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십시다. 때로는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 지키려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부활의 주님이 그럼에도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장래에 완전히 열려질 이 비밀의 선물들을 우리가 하나씩 소망하면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다. 우리 주님을 사망에서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는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매일매일 살려내시고 매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